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를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1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좋다, 그죠? 찬바람도 조금 섞여서 불고. 예? 산에 들어가면 찬바람 좀 부는데 예전 같았으면 산에 들어가도 그냥 그늘만 있지 바람이 불어도 진짜 여름 바람, 텁텁한 바람, 시원함을 느낄 수 없는 바람인데 요새는 찬바람 좀 많이 불던데요. 저만 은혜 입어서 그런가요? 저만 주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르주셔서 그런가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자세히 안 보면 좀 복잡합니다. 뭐 경영한다는 말도 나오고 예, 아니요. 그 신기한 거는 바울이 예, 아니요라는 요 짧은 문장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 내가 요래 요 코스로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방문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예루살렘까지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했는데 그 계획이 빵꾸 났어요.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순수하게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추수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추수꾼. 그래서 바울 봐라, 저렇게 온다고 해놓고 안 왔잖아. 저런 사람 어떻게 믿노? 플러스 저 사람이 말한 것도 못 믿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퍼뜨리고 이 사람의 말의 특징이 있잖아요. 퍼져서 다 퍼져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말했던 그 복음의 조차도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캐션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그 약속도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인데 그가 말한 것을 어떻게 알겠노? 어떻게 믿겠노?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 아이가.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쓰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가 있어. 예 했다가 아니요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오가 함께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니요는 없다. 예만 있을 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맞아였다가 아니야라고 하는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맞았다가 근데 내가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너희들 말도 맞네. 하나님께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 우상숭배에 드린 저 음식 먹어도 저거 우상숭배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누구들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원리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예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죠.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이제 전쟁 안 하겠다고 회담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 나가리 됐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치권들끼리 저거들끼리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고, 뭐 물난리 나가지고 뭐 역대급 우리나라에서 물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어떤 문제들이 언제나 발생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된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움직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의 죽음조차까지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100%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100% 완성된다는 말이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왜 안 믿어질까요? 첫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내 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만. 아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예언아, 어저께 엄마가 어제 일찍 자가 한 8시간 잤고 오늘도 8시간 잤더만도 마음이 편하다. 몸이 이렇게 피곤이 싹 풀려. 그러니까 딸내미가 받아가지고, 어쩐지 엄마가 그래 인상이 좋더라.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면요, 만사가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관심을 안 두고 살아요. 오로지 관심은 내 플러스 내 자식 플러스 내 가정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은 내 국가까지. 그런데 성경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이 똑똑한 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나라 교육이 음악을 외우는 거에 있어서, 암기하는 데 있어서 왜 음악을 도입을 안 하는 겁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태성태제 문단세. 그리고 여러분, 원소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십니까? 고등학교 때 외운 거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수해리비 배신 오픈에 내나막 알시는 피스야막 갈까라. 그게 뭘 뜻하는지는 모르나요? 그냥 외우래서 외웠어요. 이런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가 몽골의 침입을 받고 삼전도 굴욕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역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2025년 이 더운 날, 이렇게 에어컨 한 대밖에 없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뭐 때문에 이게 앉아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세상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건 세 글자로 좀 유식한 말로, 여러분들 교회 친구들 만나서 이런 말 하면은 친구들 막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이 도구를 조금 유식한 말로 오브제라 그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예, 요새 자주 이 단어를 썼다, 그죠? 예, 오브제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아빠가 뭐 이렇게 죽는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건 두 개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 자식한테 주고 하나는 자기 가지고 있고, 나중에 커가지고 네가 내 자식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때 그 목걸이 두 개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확인하는 거, 그런 거 종종 했잖아요. 그래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영화 감독이 카메라로 그 목걸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감독의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죠. 너가 네 자식이다. 보는 사람, 청중들에게, 보는 관객들에게 그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오브제라 그러는 겁니다. 그 도구. 이 지구의 역사는,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이 존재하고 천궁이 별들이, 구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교회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면은 그건 좀 심한 말로 뭐라냐면은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래야지. 그거 잘못됐습니다만 이렇게 약해서 잘 안 듣더라고요. 이단입니다. 거기 신천지입니다. 이 세상은, 이 인간 역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주인공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무대. 이 인간의 역사는. 그 무대에 주인공만 있으면 됩니까? 누구도 있어야 됩니까? 조연도 있어야 되죠. 그럼 조연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예, 지나가는 행인 1, 2, 3, 4, 5, 6, 7, 8, 9, 10. 저는 몇 번째 될까요? 지나가는 행인 27억 362만 7천? 예, 그 정도 되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 주인공을 위해서. 그 주인공을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 323만 3,221번째 인간이,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말을 좀 센 말로 뭐라 그럽니까? 막 사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저나 우리 십자가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주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사세요, 막 사라 이러면은 저거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서울의 온누리교회 7만 명인가 8만 명 모인다는 교회. 알고리즘을 어떻습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설교 안 듣는데 알고리즘을 어떻어요? 하영조 목사가 이제 설교한 거 쇼트로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사세요. 신앙생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밴드 올려드릴게요. 그 링크를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어떤 반응 보일까요? 제가 그냥 사세요 그러면은 미쳤나 저거? 왜 그럴까요? 아이씨, 명성의 차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복음인지 안 복음인지 중요하지 않아. 신학 박사냐 아니냐, 많이 배웠느냐, 어느 교회 목사냐, 정통이냐 이단이냐, 다 인간의 기준에서 다 판단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9편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그렇게 나타내고 궁창이 그렇게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타내잖아요. 이게 오브제라니까요. 이게 도구라니까요. 또 시편 96편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외치며 들은 온 들판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이것이 오브제입니다. 온갖 자연들이, 온갖 인간의 역사들이 예수님만 주인공입니다라는 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무대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인공인 무대에 누가 주인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앞에 놨습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이 인간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세상 다 망한 것 같죠? 예. 내가 즐거우면은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내 자식이 서울대학 입학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해서 상처받는 사람 없어서 우리 교회는. 내 새끼가 서울대학 입학했다. 난리 그런 난리 없을 겁니다. 그죠? 막 감사 헌금하고 온 교회 성도들 막 한 달 계속 점심 담당하면서 비싼 데만 골라가지고 대접하고.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네 기분, 네 감정, 그거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여러분 고수도 만져보셨습니까? 열심히 쳤는데 그거 한 끗 때문에, 그 1점 때문에 아쉽고 미치고 환장 폴짝폴짝 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십자가가 우리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물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그 흙의 개인적 문제, 흙이 같이 모여 사는 그 지역 공동체, 우리 그걸 뭐라 부릅니까? 국가. 우리 국가는 왜 이래 힘이 약해가지고 미국이 관세 철회해버리면은 치아라, 내 너희들하고 무역 안 한다 그러면 될 건데 왜 구싱구싱 그러면서 15% 받아왔다고 기분 좋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꼬라지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왜 우리 입장에서 보려고 그럽니까? 왜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려고 합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제 아내는 저를 보면 미치고 완전 펄쩍펄쩍 뛸 겁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딱 하나 있거든요. 주일날 설교하는 모습, 그거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천지백갈일 겁니다. 그럼 제가 아내를 볼 때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 빼놓고 내 먹여 살려준다는 그거 하나 딱 빼놓고는 뭐 부인하십니까? 왜 전부 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 오늘 나왔던 고린도서 1장,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 머리는 알고 있고 성경 볼 때는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내 육이 우선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사세요. 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가야 돼요. 가는 모습을 보여줘. 왜 그 가는 길을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냐고? 자기가 그 아내가 원하는 길, 남편이 원하는 길로 가보이.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보이. 그 길이나 자식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나 남편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나 아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나 다 도찐기찐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가됨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을 응하는, 성취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까 나는 교회 가야지. 이거 교회 가는 건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교회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자, 교회 가면은 뭐 합니까? 세상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어째 그래 다 착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든 것이 예. 진짜 천국 같아요. 선행이란 선행은 다 합니다. 봉사란 봉사는 다 합니다. 그런 천국을 뭐라 부릅니까? 가면 쓴 천국이죠. 다 가면 쓰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 목사님, 예 집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늘 인상 좋으시네, 아이고 빨간 애기 보니까 어째 저래 젊어 보이시노. 다 가면 쓰는 거면 가면 쓰는 거. 우리 지금 가면 무도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이 선행, 이 봉사, 이걸 그 사회학적인 용어로 그 인정 욕구라 그럽니다. 사람은 내가 있는 사회, 자기가 있는 곳에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또 교회에서 아이고 오셨네요. 우리 그 초신자들 이렇게 성경부를 좀 한번 해보시죠. 예. 아이고 초신자 졸업하시네요. 졸업장 주고. 졸업장 준다는 말이 뭡니까? 나 인정받았어. 그거 졸업하고 그거 하고 나면은 1년 지나고 나면은 저기 세례 좀 받아보시죠. 물 뿌려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 떡도 먹을 수가 있고. 그거 한 3년 지나니까 집사하라 그러네. 어이구 내보고 이제 집사님이나 부르네. 이 인정받는 시스템입니다.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김병만 집사님 장로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시선 없지만은 우리 집사님 다른 그 교회 다니는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장로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은 다른 사람들 시선은 어떻게 볼까요? 저 집사님 뭐 교회에서 봉사 제대로 안 하나? 헌금 제대로 안 하나? 교회 추석,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인데 교회 추석 잘 안 하나? 기본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교회 온 사람을 인정해 주면 돼요. 하루 빠졌으면 바로 당일날 신방 가고 전화하고 나 당신한테 관심 있어. 이놈 먹고 우리 교회는 한 달 빠져도 전화도 안 하고 2달 빠져도 뭐 그냥 빠졌는 모양이다. 저를 변호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 어째 그래 잘하십니까? 저는 또 얼마나 겸손합니까? 별 말씀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하지만 제 속으로는 어깨가 으쓱하죠. 예.
그 설교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그걸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아내 이야기 아닙니다. 예. 뭐 제가 얘만 들면 아내 이야기일까 싶은데 아니요. 저녁에 한 9시 한 10분쯤 됐나? 그 제가 자전거 타는 클럽에 고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가 78인가 그리 되셨습니다. 정정합니다. 자전거 잘 탑니다. 한 40년 자전거를 타셨대요. MTB 자전거를. 그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금요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라이딩 하는 날이거든요. 그 댓글을 달아야 돼요. 참석합니다. 참석 못합니다. 그 전화가 와가지고 니 강퇴시켜 줄까? 우리 클럽에서 자기가 이제 그 클럽 그 고문이니까 니 강퇴시켜 줄까 이래요. 우와, 갑자기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아유씨, 내가 거기 아니면은 자전거 탈 데 없어가? 근데 그 이야기가 웃긴 게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월금 이렇게 자전거 타거든요. 그 댓글 안 달았다고. 참석한다, 불참한다 댓글 안 달았고. 그 제가 보면 댓글 다 달았어요. 댓글 다 달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신 거라 이분이.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방학이 있었고 방학이 있으면서 제가 오른쪽 다리에 뭐가 왔다 그랬습니까? 세상에 목사한테 이래 저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야 자기들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내 목처럼 내 입에서 담임 목사 이제 갈 때 다 된 겁니다. 이제 막 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오른쪽 다리에 봉화지김이 왔잖아요. 그 자전거를 못 탔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봉화지김 와가지고 못 탄다고. 그리고 자전거 이제 그 새로 사가지고 5,000km를 넘게 탔거든요. 자전거를. 그리고 그거 이제 정비도 좀 받고 이렇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샵에 맡겼다. 그 이야기 그걸 다 적었는데도 그걸 확인 안 하고 이 사람이 고모님이 전화를 니 강퇴시켜볼까? 와 속에서 내가 도대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였길래 내한테 이렇게 함부로 원래 그렇게 회원들한테 마음대로 그걸 못하거든요. 어떤 내가 회칙에서 그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럴 경우에 강퇴를 시키는데 위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강퇴시켜볼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또 한편에서 또 다른 마음이 야, 네 아직 그 클럽에서 네가 목사인지 모르잖아. 혹시나 네가 목사라는 거 소문나면은 네 인생 그래도 되겠나? 참아야지. 그렇죠. 목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목사는 언제나 온유하며, 목사는 화내지 아니하며 잘하지. 그 마음이 싹 들면서 제 이런 마음이 싹 오그러지는 거예요. 인정 욕구입니다. 예,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정 욕구, 그 마귀가 말씀을 이기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저에게만 있습니까, 이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그 자의식의 제일 기본 되는 게 뭐냐면은 착하면은 복 받는다. 그래, 착하면 복 받는다는 그 생각으로 나온 게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더라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예, 그게 우리들 기본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이라니까요. 이런 우리가 절에 가면은 뭐 합니까? 절에 가면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다 그러죠. 기독교인은 복을 받는다 그러고 불교인들은 복을 지어요. 미래에 올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지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이 온다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마일리지를 쌓잖아요. 선행의 마일리지. 그러니까 점점 넘치게 쌓으면은 나도 복도 받고 내 가족도, 내 후손도 내가 쌓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복 받는다. 그런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니까 뭐하고 딱 맞아떨어집니까? 하나님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 그 법이 율법이고 그 율법대로 지키면은 복 받는데, 근데 그 지키면은 해서 그 지키면의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착해야 되네. 착하게 살면은 복 받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재자이시며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이걸 누가 믿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자신의 그 신앙과 삶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던 인간이 또 있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인간. 사울이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단이라고, 이단자라고, 주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박수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아니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 지구는, 이 역사는 예수님 혼자 좋으라고 만든 세상이에요. 거기서 인간이 좋으면 안 돼요. 내가 좋으면 안 돼요. 내 자의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는 그 내용을, 그 춤추는 내용을, 북치는 내용을 글로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인간들을 내가 데리고 천국 가겠다.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안고만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알곡만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건 나가리입니다. 그 이단입니다. 가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악마입니다. 여러분, 와, 아무도 안 놀라시네. 하나님이 악마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은 모두 악마입니다. 악마는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사람을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피가 피치를 못하게끔 사탄이 막는 겁니다. 그 막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보수주의 신학에서 3년 내내 듣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거기에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를 하자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어떻게 한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운다. 그 싸움의 과정에 인간이 연합군으로 모여가지고 누구 편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인자, 사람의 사람이 없어요. 그냥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겁니다. 그 싸움에,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에 최후의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룬 이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뭔가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십자가상에서 외쳤는데 그 다음날 되고서 일어나니까 여전히 나는 아침밥 먹고 화장실 가고 점심밥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되니까 뭔가 좀 바뀐 게 있겠지. 예수님 다 이루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바뀐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자전거 타고 돈 벌고 지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피치를 못하게끔 막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십자가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설명이 가능하고 자기가 이야기 글로 쓸 수 있는 학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과학이고 철학입니다. 우리 이해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 과학이, 그 철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철학은, 과학은 누가? 인간. 나.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인생은 비록 힘들더라도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마땅하다는 겁니다. 뭐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들이 배워오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고 음악에서 듣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거잖아요. 인간이 예와 아니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먹어도 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먹어도 고를 외쳤을 때에 어떤 한 분이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고 핍박받는 예수.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인간의 무대는 예수님 홀로 활동하고 홀로 존중받고 홀로 주인공인 무대인데 그 주인공을 핍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예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무시하는 게 뭡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아등바등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건 없잖아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냥 그런 존재, 지나가는 행인, 저기 그 길거리에 놓여있는 돌뿌리, 그걸로 만족하는, 그걸로 끝입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아마 그게 마지막 그 변론일 때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죠. 자기는 뭐 됐다? 계몽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해서 자기는 계몽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에 계몽된 자들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가지고 십자가 피치를 당한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나는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죽겠어 하고는 우슬초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그냥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피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얼굴에 시세이도 아모레 화장품, 맞습니다. 시세이도라는 거 있습니다. 화장품 이름 맞죠? 그걸 바르고 싶은데 하나님 택도 안 되고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내 얼굴에 뽀록질하면 어떻게 해요? 트러블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발라버리는 겁니다. 계몽시켜버리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나의 선함으로 내가 예하고 내가 아니요 했던 그 삶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모든 것이 패스가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데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